이제 봄이 되었어요. 그죠? 거리 곳곳에 꽃이 피고 있고 또 꽃이 피려고 꽃망울이 올라온 것도 우리는 심상찮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하단에도 꽃이 피었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사진을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꽃이 안 보였나 봅니다. 딱 한 분만 저에게 꽃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그림 보여주세요. 저 왼쪽에 있는 꽃이 뭔지 아십니까? 이야, 역시 우리 장로님 대단하셔. 꽃 식물만 보면 다 알아맞 주신다니까. 그죠? 저기 수선합니다. 수선하고 저는 제일 처음 몰랐어요. 우리 정 목사님하고 둘이서 하단을 막 보면서 이게 잡초꽃이가 라고 하면서 무슨 꽃인지 몰라가지고 막 그렇게 피어 있는 걸 보고 희한하네, 누가 심었노 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유명한 수선화였습니다. 참 얼마나 창피하든지. 수선화. 그리고 옆에 있는 게 뭐예요? 개나리죠. 그죠? 우리 하단에 저렇게 예쁜 꽃들이 피었어요. 근데 개나리가 있는 곳에 보니까 좀 그 주위가 너무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꽃이 좀 너무 묻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뒤에 있는 화분 다 치웠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또 얼마나 또 예쁘게 그 자리를 딱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약속한 대로 이쁜 사진 그렇게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라고 약속을 해가지고 어느 한 집사님이 사진을 보내주셔가지고 작은 선물을 하나 좀 보내드렸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죠? 저렇게 예쁜 꽃이 우리 교회에 폈습니다. 거기다가 또 보여주세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손수 꽃을 딱 모종이죠. 저거를 딱 구해가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화분에다가 저렇게 예쁘게 심어 주셨어요. 저건 뭡니까? 이름이? 예? 빨리 좀 뭐라고 하지? 마가릿? 마가렛? 예. 본인이 심으셔서 본인이 아십니다. 제가 무명으로 하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죠? 우리 권사님이 마가렛이라는 예쁜 꽃을 저렇게 또 심어 주셨어요. 지금 봐도 딱 예쁜데 저기 만개 가면 얼마나 예쁠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교회 들어오실 때 화단에서 노란 꽃 보고 교회 입구에서 하얀 꽃 보면 꽃처럼 예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어쨌든 봄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왔어요. 꽃이 피는 봄이 됐고요. 이제 봄에 들어서니까 또 어떨 때에는 일시적으로 추워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꽃샘추위. 어떤 지역은 막 눈이 내린 곳도 있다. 몇 주 전에 그런 일도 있었죠. 이렇게 온도 차이가 심할 때 뭐 조심해야 될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CF 기억나십니까? 예, 감기 조심해야 돼요.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면 이렇게 또 꽃이 피고 또 초봄에는 이렇게 꽃샘추위도 있는데 이렇듯 여러분 무엇이든지 때가 있고 그 때가 되어지면 피해야 될 것들은 피고 드러나야 될 것들은 드러나고 또 사라져야 될 것들은 사라지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절에도 때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는 법이죠. 어릴 때에는 부모님 품에서 어리광을 부려야 될 때가 있고 학생 때에는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청년 때에는 청년의 열정을 불태우고 중년 때에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중년의 때에 어리광을 부리기 시작하고 학생의 때에 갑자기 나가서 돈을 벌겠다고 하면 부모님도 다 일하고 계시고 아무 문제 없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참 곤란해지죠.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고 그 때에 맞게 살아가야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런 문제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때에 맞지 않는 우리 행동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도 솔직히 있기는 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의미로 신신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9절에 보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 딱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변하신 모습을 딱 봤어요. 그리고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나타나서 변하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이 제자들이 본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집을 짓고 그곳에서 영원히 뭐 하자고요? 삽시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자신들이 목격한 그 일을 다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간질간질 그랬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이 막 들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경고를 하시죠. 뭐라고 경고하시느냐? 9절 말씀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아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라고 그렇게 세 명의 제자들한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절대 오늘 있었던 일 발설하면 안 된다. 언제까지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자신이 죽고 살아날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절대 이 일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혼미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목격했잖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완전히 환하게 빛이 나시더니 갑자기 이미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미 정신이 이미 나가 있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이야기까지 하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더 혼란스럽기만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10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였다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 모든 상황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 그리고 갑자기 부활하신다? 이 모든 말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변화산의 사건을 제자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부활 뒤에 이야기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 답은 11절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근데 이 질문의 내용이요, 자신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엘리야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죠. 여러분, 당시에 서기관들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는 엘리야가 이 땅에 온 이후에 온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목격한 그 엘리야가 다시 왔으니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이제 메시아로서의 본격적인 행보를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또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납득이 안 돼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이 12절과 13절로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해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그 말에 먼저 동의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왔다. 엘리야의 그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왔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그리고 그 멸시를 당하였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누구예요?
그렇죠. 세례요한이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여러분 구약 성경 말라기 3장과 4장에서 예언되어졌던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사역들을 감당한다라는 그 말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를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였다. 예수님이 먼저 온 그 엘리야를 예로 드시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엘리야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 자신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모습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이해한다고요? 못한다고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지금은 때가 아니니 말하지 말라. 하지만 자신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본인이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람들이 목도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너희들의 말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때가 아니니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야기해도 되는 때가 있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세 명의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일을 예수님을 드러내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침묵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 사건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합니다. 때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침묵하였고 때가 되었을 때는 목숨 걸고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비로소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때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도서의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8절까지 여러 가지 때의 예를 쫙 들면서 만사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전도서 기자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때가 되지 않으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도 어떨 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낙심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서 낭망하는, 낙심하는 마음을 경험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가 좋을까요? 만약에 내가 그 때를 알면 그때에 맞춰서 힘을 주면 되니까. 그죠? 내가 어떤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는데 그 바라는 일이 나중에 어느 때에 이루어진다? 그럼 지금부터 노력 안 해도 되죠. 그 때가 가까워졌을 때부터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좌절의 마음, 낙심하는 마음 경험 안 해도 돼요. 그때만 기다렸다가 그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그때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신 분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많이 해보잖아요. 그때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결혼할 때가 언제 이오니까. 안 합니까? 착하네. 그런 기도 참 많이 해요. 청년들도 그런 기도 많이 해요. 내가 언제 취직하겠습니까? 내가 언제 결혼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때를 알면 그때 내가 바짝 노력해가지고 그전에는 뭐 마음의 낙심 그런 거 경험 안 해도 되니까 그때만 바라보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를 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죠? 어려워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뭡니까? 제가 좀 기도를 딱 해보니까 그때는 알 수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때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때가 왔을 때 그때에 맞게 반응할 뿐인 거죠. 사랑할 때가 되면 사랑을 하게 되고. 어제 우리 남효주 집사님이 이쁜 딸 낳았거든요. 아이를 낳을 때 되면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되어지면 또 그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 웃을 때가 되면 웃고 슬퍼할 때가 되면 슬퍼하는, 우리에게 그때가 알지 못하는 그때가 다가왔을 때 그때에 맞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때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때는 모르지만 그 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 수고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낙을 누리는 것,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때를 위해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낙을 누리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참, 이 말씀이 이 땅에서 때를 알지 못한 채 수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때가 되어지지 못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떨 때는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먹고 마시면서 아유, 내가 이 먹고 마시려고 태어났나, 그렇게 좌절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 수고로 인하여 먹고 마시는 그 낙을 누리는 것, 때는 알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 그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면서 이 낙을 누리며 살아가면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때를 알지 못한 채 수고하는 수고를요, 헛수고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년들, 헛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낙,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일, 하나님 주신 기쁨이래요. 절대 헛수고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그럼 그때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마음의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 수고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때를 향해서 수고하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기가 어떨 때는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그때까지, 그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을 평가절하지 마십시오. 그 모습은 여러분 믿음 없는 이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때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를,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뭐냐? 이미 제자들을 통해 주어진, 우리에게도 주어진 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본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자신들이 본 것과 경험한 것을 목숨 걸고 전하였습니다. 때가 되어서 목숨 걸고 전하였던 내용들이 그것들이죠. 바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하십니다. 전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어느 때에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훈련을 받고 준비가 되어지면 그때 전도해야 되나요? 전도하는 방법을 잘 배우고 나서 그렇게 전해야 되나요?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워낙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코로나 이 사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가 좀 지나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만약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대입해서 이야기한다면 이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한데 이 핍박의 시기가 지나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도할 때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 그래서 그들은 핍박이 다가와도, 사람들이 무시를 해도,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그들이 전하는 그 예수를 결단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삶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알았기에. 이제부터 나의 삶에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때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전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아 있어도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라는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우리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후로 우리에게 전도할 때가 이미 이르렀습니다. 전도는 여러분 교육을 받아야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각자에게 전도할 때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알고 계시는데 주님이 그때를 분명하게 지명해서 지목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때를 딱 찍어가지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면 그때 너희가 본 것을 전하라. 인자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너희가 만난 예수를 전하라.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주님 아직도 무덤에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아직도 무덤에 계시냐고요. 만약 여러분이 복음의 전파의 때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직도 무덤에 두고 있는 분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지명하여 이야기했는데도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전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무덤 주위를 맴돌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내가 예수님 전할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예수님 전할게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각자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를 알지 못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전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더라도 지금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때를 분별하셔서 그때에 맞게 반응하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